로마서 제4장 공부할 차례입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온 인류는 모두 죄인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받을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제 제4장 우리가 읽으십시다.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조상이요,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요,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든 이방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요사이 현대적인 스탠다드로 비교해보면 아주 별 볼일 없는 시골 노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무슨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을 맡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목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목자로서 일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현재 교육을 받은 그러한 지식을 가진 분도 아니고 세련된 분도 아닙니다. 아주 순수한 시골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세세무궁토록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지위나 명예가 있고 혹은 뭐 교육을 많이 받고 세상적으로 현명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 같은 아주 시골 촌 노인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냐 같이 계시지 않냐, 이게 문제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노력,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뭐 육신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아서 훌륭한 사람 된 것도 아니고 웅변이 유창해서 된 것도 아니고 혈통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우리와 비교할 때 우리보다 나은 점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한 것이 무슨 육신이 아주 볼만한 무엇은 훌륭한 일이 있어서 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택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것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 부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웬 말인지 웬일인지 알 수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좋아하셔서 선택해 주셨다. 우리가 잘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만큼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세계 60억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 그것은 우리 지식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학력이 있어서 택한 것도 아니고 혈통이 좋아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 선택에 아무런 기준도 안 됩니다. 육신으로는 얻었다 할 것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무엇 자랑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서 얻은 것 없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육신으로 얻은 것 없어요. 2절 보십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조건이 없어요. 그는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도 아브라함은 행위로서는 올바르게 선택 못했습니다. 왜냐?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요, 그는 전토를 끌어모았습니다. 살림을 다 청산해서 정리해서 모았어요. 다 버리고 떠나라 했는데 살림을 다 모았습니다. 갈대아 우레와 하란에서 모은 재산 다 모으고, 그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 집에 있던 종들도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실 때 자기 아내만 데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혈혈단신으로 아내만 데리고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다 중간에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믿고 떠나다가 하나님 만일 안 도와주면 굶어 죽을 거라냐. 그러므로 우리 적당히 머리를 써야 된다. 그래서 갈대아우라나 하란에서 모은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서 전토를 떠나지 않고 전토를 가지고 갑니다. 재산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비 집을 떠나라 했던데 조카를 어떻게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아비가 죽고 혼자 남은 조카를 버리고 떠날 수 없으니 조카 데리고 떠나야지. 그리고 또 많은 짐승떼가 있으니 짐승떼를 버리고 갈 수 있냐. 가지고 가니까 목동들을 데리고 가야지 않겠냐. 아마 하나님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는 것은 좋은데 저게 뭡니까? 막 술에 잔뜩 씻고 그냥 먼지를 구름처럼 날리며 수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수많은 목동들을 거느리고 그러고 조카를 데리고 떠나오는데 왜 저러십니까? 그때 아마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순종은 하기는 하는데 엉터리 순종이다. 가기는 가는데 온전히 순종 안 했으니 이제는 저거 전부 다 매맞을 조건이다. 왜? 액세서리를 가져가는 것은 액세서리를 치우기 위해서는 매를 맞아야 치우기 때문에 저거 다 매맞을 조건이다. 아예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으면 매맞을 필요 없는데, 매맞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수하게 순종 안 하고 여러 가지 무엇을 액세서리를 붙여가기 때문에 그 액세서리 떼려고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제는 액세서리를 하나님께서 제낄 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안 제끼면 하나님이 제껴요. 어떻게 제낍니까? 큰 흉년이 다가왔죠. 하늘에 햇빛이 자결하고 온 산천초목이 다 불타고 물은 마르고 풀이 없으니 짐승은 다 죽었죠. 짐승이 죽고 나니까 목동들 다 떠났죠. 그 다음에는 밥 달라고 소리치고 우는 조카를 데리고 아내하고 난감해진 아브라함은 그 자식이라도 조카를 그냥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에라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면 말 안 했어요. 이제 순전히 자기 머리로서 그 조카 데리고 그 아내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불순종이죠.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면 그 당시에는 뭐 법도 없고 질서도 없어 무법천지니까 자기 아내가 굉장히 이뻤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보기에도 굉장히 이쁘게 보았는데 다른 사람이 보았으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남편이 보기에도 이쁜데 다른 사람 보기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대개 남편은 부인하고 오래 살기 때문에 별로 이쁜 건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말했지. 여보 당신은 이쁜 여자라 거기서 가면 틀림없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테니까 당신 덕분에 날 좀 살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를 보고 여보 하지 말고 오빠 그래라. 그럼 나는 당신 보고 동생아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가 내가 위기에 처하면 당신이라도 시집 보내고 내가 살아야 안 되겠네.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아내가 인물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미친지라 바로 왕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 더 왕궁에 들어가니까 사례가 오빠 그러거든요. 그래 넌 여기 앉아라. 바로 임금님께 인사해라. 임금이 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오라버니하고 여동생이거든. 그래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되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멍청 떡지고 내 여동생입니다. 아버님 세상을 뜨시고 우리 남매 간에 이렇게 뜨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 여동생이 이렇게 미인인데도 아직 시집을 안 가느냐. 내가 장가들겠다. 그래가 뭐 대번에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냈죠. 그 아내 덕분에 바로가 처남 정말 좋은 여동생을 주어서 내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 우양도 많이 얻고 노비도 많이 얻어서 마누라 덕분에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참 팔자 좋은 사람은 이래도 부자 되고 저래도 부자 되고. 전부 기근이 와서 팔레스타인에서 다 잃어버린 그 양떼와 뭐 소떼, 종, 도로 다 얻었어요. 그래도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고 난 다음 그 대가로서 그런 것도 얻어가지고서 자기 마음에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크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땅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그러면 진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조카 롯도 떠나보내고 완전히 순종해서 나오겠으니까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마 땅을 치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회개를 해요. 좋으면 더덕지 다 그대로 붙여서 걸머쥐고 다녀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더덕지 다 떼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1차 고난을 통해서 종들 다 돌려보내고 가져왔던 재산들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2차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조카하고 헤어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 조카하고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했던지 보통으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내를 빼앗기고야 조카가 무엇이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피와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어주셔서 바로에게 그가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도로 돌려주고 그 보상도 톡톡히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레와 조카를 데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애굽에 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내려갔다가 이제 크게 혼이 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당장 조카하고 헤어지지 못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회개할 때 다르고 또 좋아지면 또 마음이 달리 묻거든. 그 아브라함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가나안 들어왔으면 당장 헤어져야 되겠는데 헤어지지 않고 조카와 함께 이제 조카에게도 양떼나 소떼를 좀 나누어 주고 그래서 같이 있는데 뭐 양떼와 소떼의 수가 늘으니까 그 가나안 땅은 풀밭이 별로 없고 물이 별로 없는지라 조카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서로 풀밭 선점하려고 싸우고 서로 우물물 선점하려고 싸우고 그것이 연줄이 돼가지고서 아브라함과 조카하고 싸움이 벌어요. 밑에서 자꾸 축축이니까 위에 사람들이 싸우죠. 어린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하지 않습니까? 아저씨와 조카 간에 그렇게 근질긴 인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목동들이 서로 자꾸 싸워서 자꾸 고자질하니까 나중엔 아저씨와 조카끼리 우리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 조카보고 한 말이 네가 동의하면 내가 서로하고
네가 남이라면 내가 북이랄 테니 우리 헤어지자. 우리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에제비 조카 싸우는 꼬락서니 보이지 말자. 그래서 비로소 헤어진 겁니다. 비로소 조카 롯이 저 요단떨을 바라보니 물도 넉넉하고 풀도 많은지라 요단떨로 내려갔다가 점점 옮겨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옮겨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조카를 떠나보내고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대로 순종하게 됐었는데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떠나니까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서니까 주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부르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네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 순종할 때까지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약속을 해주어도 우리 인간은 자꾸 머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속에 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전체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 이외에 다른 더덕질을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펴보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도 우리를 변화시키지만은 시험과 환난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도 변화받고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변화받는데 대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는 냄새나는 넉마를 벗어버리는데 역사를 하고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자르는 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역사를 시켜주고 말씀과 성령은 새 사람으로 자라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것 없어요. 우리보다 오히려 못했지. 우리는 아직 마누라에 안 팔아먹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까지 시집 보내가지고서 살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참 정직하지요. 믿음의 조상치고는 아주 자랑할 수 없는 조상의 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까놓습니다. 나중에 85세 되어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니까 또 아브라함은 인간의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나이는 늙어지니까 또 자꾸 밑에서 속삭이거든. 사례가 자꾸 말해서 여보 당신 나이 늙어지고 이제 나는 이제는 애기 낳을 수 없으니 이러다가 후손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종 하가를 취하세요. 아직까지도 당신은 자식을 볼만할 테니까 나는 이제 끝장났어요. 그러니까 종 하가를 넣을 테니까 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보세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나무 전격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하는 것은 잡히는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믿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란 기적을 믿어야 돼요. 기적을 제껴버리고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은 우리는 많은 일에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첩을 구하겠다고 하는데 사라가 구하지 못하라고 해도 고대에는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습관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은근히 참고 있는데 자꾸 부인이 첩으더라 하니까 좋잖아요. 부인이 못 얻게 해도 얻을 판인데 부인이 자꾸 첩을 얻어서 자식을 못 이긴 채하고 나 그렇게 원치 않는데 여보 그 후손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니까 사실 말이지 나는 원치 않아도 당신이 자꾸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면 하갈을 쳐버렸겠다. 아브라함이 자기 결단이 딱 섰으면 부인이 아무래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자식이 없으면 없었지 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길 수가 있냐?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은근히 원하는 판에 그냥 밑에서 축축해 주니까 좋다고서 하갈을 얻어서 곧장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갈이 아무래도 사례의 여종이었지만은 이제 자식 낳고 나니까 이제 기세당당하게 됐잖아요. 나는 주인의 자식을 낳아줘. 그러므로 당신은 고목이고 나는 아주 푸른 나무다 말이에요. 당신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 아들이 우리 주인의 상속을 얻을 테니까 나는 안방마남이 되고 당신이 이제 나의 시종하는 여자가 되었다. 큰 소리 하고 목에 힘을 주고 하니까 뭐 사라가 이제 서름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냥 울고 남편이 와서 남편을 내리 꼬집고 그냥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나를 이렇게 모욕되게 만들 수가 있느냐고. 그 아브라함 여러 번 말했지만 내가 그래 참 얻지 않겠다 근데 당신이 얻으라 했지 않느냐. 그러놓고 이제 야단이야. 아 그건 그랬지만은 그래도 나를 이렇게 구박을 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두느냐. 주리를 털든지 하지. 그래 나를 이렇게 구박을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당신이 더 나빠. 더 나빠. 어떻게 하니? 내 자식을 낳은 애인데 상속자인데 그걸 어떻게 내 주리를 터느냐. 그래가 막 그 때문에 온 집안이 북새통이 났습니다. 사례하고 하갈하고 싸우지요. 또 밤마다 사례는 아브라함 멱살 잡고 흔들지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큰 시련을 겪은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 사이 같으면 여러분 아예 신문이나 잡지나 라디오에 크게 스캔들로 이름이 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뭐 잘한 일이 있어서 행위가 좋아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택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육신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 잘한 것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내놓을 만한 인간적인 그런 자랑이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시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왜 택해 주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권에 달렸지 우리가 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달렸어요. 그러므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그 행위로서는 전무합니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복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행위로서는 전혀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거의 100살이 다 됐어요. 사라의 나이 90이 됐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맹년 이만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말씀하기를 주님 그런 말씀하시고 저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첩에서 난 아들이나 무사히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뭐 믿음이 이제 완전히 100살이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 웃기시지 마세요. 농담도 대단히 하시네요.
그저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또 사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례도 명년 이만 때 아들이 있으라니까 천막 뒤에 숨어가. 하나님이 농담을 하시다. 이 분수가 있지. 내 나이 90이던 할망구를 보고서 명년 이만 때 자식이겠다고. 그 하나님께서 사라야 왜 웃느냐? 그러면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네가 웃었나니라. 그럼 뭐 우리하고 별 돌리 없어요. 꼭 같아요. 안 들킬 때 웃었다가 들키니까 안 웃었다 그러고.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이제 믿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100살 된 할아버지의 90살 된 아내가 아들을 주겠다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나 감각으로 생각하나 믿을 도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명년 이만 때 아들을 주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밤에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려고 하십니다. 그래 밤중에 나산에 별들을 헤아렸어요. 그 수없이 많은 별들. 요사이 육안으로 보면 하늘의 별을 한 6,000개를 헤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별들을 헤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 헤아리라. 너희 자손이 하늘에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굉장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나이도 잊어버리고 별들을 헤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 자손이 저 하늘에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 하갈의 이스마엘 말고 사라에서 날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저를 의로 여기시나니라 했습니다. 별들을 쳐다보고 믿었어요. 별들 쳐다보기 전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별들을 쳐다보고 믿었어요. 그가 꿈과 환상을 얻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행위로 봐서는 조금도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죄투성입니다. 의롭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꿈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기 100살이 되고 아내가 90살이 돼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의로움을 얻는 길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길인데 사람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죠. 전부 행위로는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같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고서 의롭다고 했으므로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말한 것입니다.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의의 옷을 입어야 나가는데 행위의 의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4절 보십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와. 자, 하루 종일 여러분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줄 때 은혜로 주는 거다. 그러면 뭐랍니까? 웃기는 소리 하네. 하루 종일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대가로서 얻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은혜로 얻는 것이냐. 아무 일도 안 하는 부인에게 남편이 돈 봉투를 여보 당신 써요. 그러면 그건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는 것이면 그건 은혜죠. 그건 은혜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것도 생활비만 주고서 하면 난 집에서 뭐 가사노동 해가지고 대가로 받는 건데 이게 뭐 은혜야. 생활비 말고 특별한 보너스로 돈을 모았다가 부인에게 이거 생활비 아니야. 이건 당신에게 내가 선물로 주는 거야.
받아. 그러면 그거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그건 내가 가사 노동해서 정당하게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온 대가로 오는 것이니까 은혜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노동해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노동의 대가니까 그걸 받아가 고맙다고 절을 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여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피땀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돈인데 마땅하죠. 그러나 5절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근데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경건치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의로운 행동을 해서 대가로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행동도 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그 믿음으로 너를 의롭다. 그럴 때는 그 의는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물로 받은 것이지 행위로 받은 것은 아니에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대가를 주고 받은 것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것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선물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땐 선물로 안 주시죠. 그러므로 오늘 의로움을 얻는 길은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고 그리고 경건치도 못하고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당 가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니 우리는 천배 만배 절을 하고 하늘 끝까지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드려야 할 것인 것입니다. 왜? 내가 일하지 않고 공짜로 받았으니 감사해야지. 공짜를 받고도 쓸어버린 사람은 이게야말로 고약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은 우리같이 아무 행위로 한 것도 없고 죄투성인 우리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해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해서 천당하게 해주셨으니 이 큰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를 해야 마땅하죠. 오늘 교회가 너무나 감사하네요. 오늘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우리는 정말 자나 깨나 감사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보람이 있지. 그냥 하나님께 선물 받고도 시침이 딱 떼고 모른 체하고 돌았으면 그 얼마나 하나님 섭섭합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은혜를 받고도 그리스도에게 칼을 들여대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은혜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 닦아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주는 것 큰 공을 세운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주었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주었는데 이만해도 내가 큰 공로를 세웠지. 세상에 예수 믿어줬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줬는데 오히려 큰 소리 꽝꽝합니다. 무슨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정하는 거지인 줄 생각합니까? 우리 죽어서 지옥 갈 벌레 같은 인생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는데 오히려 큰 소리 꽉 합니다. 이건 무슨 어떤 사람이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찾아내라 하더라. 그런 신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물에 빠져서 죽는 걸 건져 놓으니까 오히려 보따리 찾아내라고 그렇게 땡깡 부리는 이런 신자들이 많아요. 그것도 정말 너무나 안 됐어요. 참된 사람은 예수께 은혜 받았으면 아예 눈물로 주야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공짜로 받았는데 무슨 대가를 주고 받았습니까? 영원히 사는 그리고 그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낙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은혜를 세세 뭉토록 감사해야죠.
주 안에서 자라고 주님을 경배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세뭉토록 예배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한때 큰 죄를 지었죠. 다윗은 물론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고, 그가 제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죄도 그런 철면피한 죄는 없습니다. 요사이 봐도 그런 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하가 군대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 아내를 버려놓고 군대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랍바성을 에워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서 다윗이 엉큼한 마음을 품고 불러다가 그와 간음하고, 그리고 어린애 가지니까 그 숨기려고 일선에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자꾸 아내와 동침하라고.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절대 내 친구들이 지금 일선에서 싸우고 있고 천막 속에 자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와서 사겠냐. 너무 의로워도 박살이 나는 거야. 임금님이 와서 대접해주고 자기 집에 들어가라고 하면 집에 들어갔지. 그걸 임금님 보초병하고 같이 쪼그리고 잡니다. 왜? 우리 친구들이 일선에 있고 지금 천막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같이 자리요. 그 성경 잠언서에 보면 너무 의롭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마라. 빨리 죽을 가노라. 그런. 이거 너무 의로워가지고서 다윗이 그 다음엔 이튿날 또 불러가 그냥 잔뜩 술을 먹여가지고 보냈는데도 또 집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요. 자기 손에 사형 통지서를 요압 대장에게 편지를 쓰기를, 이 사람 돌아오달랑 최일선에 보내서 적의 활이나 칼에 맞아 죽게 하라. 그것도 모르고 그는 다윗이 주는 편지를 받아가지고서 갔다 오겠습니다. 고로 일선에 가서 요압에게 편지를, 요압이 보고 자기 보여, 최일선에 맞아 죽을 때 내보내라. 그래 나가서 맞아 죽을 때 가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죽이라던 우리아가 최전방에 나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이란 것은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야. 그런 철면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철면피가. 그러고 난 다음 곧장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건 날강도예요. 날강도. 이건 나무 아내를 가지고 간음하고 그 다음 그 남편 입 막으려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 또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으니 밧세바야 출세했지. 우리아 같은 쫄병하고 사는 것보다는 임금님하고 사니까 밧세바야 출세했지만은, 그러나 그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이요, 임금님 나사렛 나라에서 한 집에 가난한 남자가 있는데 그 집에 암양 한 마리가 있어. 그 암양 한 마리를 데리고 자고 먹이고 자기의 딸같이 귀하게 먹여서 길렀는데, 한 큰 부잣집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은데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을 안 잡지 않고 이 암양 한 마리 자기 딸같이 기른 이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겠냐. 왕이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노, 당장 잡아가지고서 처형하라. 지간지야 지말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손을 닦는 왕이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의 처첩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아에 있는 한 아내를 갖다가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 근데 다윗이 사울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은 용서하지 않고 버렸는데 다윗은 안 버린 이유가 변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변명을 하면 하나님 버리시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그냥 꿇어앉아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는 당장 무릎을 꿇고 나는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가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눈물을 적시며 회개하고 벼게를 눈물로 적시며 통에 잡아간, 그리고 시편을 지어서 온 천하에 공개, 그 회개. 그 다윗의 강점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받았을 때 곧장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았는데, 사울의 결점은 변명을 했습니다.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고 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했는데 소와 양떼를 살려서 데리고 오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데리고 왔냐 하니까 아이고 잘못입니다, 거꾸로 했으면 좋은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우상 사신에 전하는 것. 왕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리고 돌아서니까 끝까지 사울은 사무엘을 잡고서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나하고 같이 가주십시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덮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져서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이 소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대표적인 그 예가 사울하고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아주 치사한 죄를 지었어요. 다윗의 죄는 아주 치사한 죄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너희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라고 했는데, 그 죄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서 백발을 나뉘며 맨발 벗고 피란을 가고, 그 다음 아들 군대와 자기 군대와 전쟁이 붙어서 결국 아들의 목을 베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여기에 시편 32편 1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봅시다.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자, 불법은 하나님 법을 아주 어겼으니까 공공연한 악인이죠. 하나님의 법을 그냥 완전히 그냥 어겨버린 그러한 악인, 그 불법을 용서해 준다. 불법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불법을 했는데도 그냥 용서해 주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가 지었는데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버립니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덮어버립니다. 안 보인, 아무리 봐도 죄가 안 보인다. 불법을 사하고 죄를 덮어버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8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거죠. 죄를 지었는데도 인정 안 합니다. 분명히 너 죄 지었다 그러는데 주님은 난 인정 안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불법을 사해주고 왜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갚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안 갚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는 아주 부도덕한 일입니다. 불법한 사람을 너 용서해버리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죄를 인정 안 하면 그것은 죄악천지가 되고 말이죠. 아주 부도덕한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의 예언은 우리가 얻을 축복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불법을 다 짊어지고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 올라가서 그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다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불법을 다 용서하고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너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법대로 심판받아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안 덮어줍니다. 덮어볼 보혈이 없기 때문에 죄 다 까디비에 놓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그대로 인정하죠. 지은 죄 그대로 인정해서 심판받죠.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을 통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은 것은
보혈로 용서받고 보혈이 다 덮어버리고 보혈이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통과.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스탑, 끌고 가. 스탑, 끌고 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싹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탑 걸려서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낙엽처럼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운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롭게 산 일이 없는데도 의로 여기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가 인정받지 않고 의롭담을 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최고의 행복이, 예수 믿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사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이 와서 우리와 늘 기도와 찬미를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이게 행복이죠. 하나님 믿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흑자 인생과 적자 인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항상 손해를 보며 적자 인생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인생을 항상 이익을 보며 흑자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자 인생과 흑자 인생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환경과 처지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적자가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 가계부에 흑자로 또는 적자로 기록돼 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적자 인생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으로 풍요한 평안과 기쁨을 가지며 죽지 아니한 건강을 가지고서 살았습니다. 모두 풍성한 흑자 인생이었습니다. 모자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적자로 변화된 것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남을 받고서 적자 인생이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아담의 적자 인생은 우리가 인생 가계부를 펼쳐보면 영적 생명이 죽었으니 큰 적자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하와는 잉태의 고통을 당하고 아담은 생계의 고통을 당하고 부부 갈등과 형제 갈등이 시작되고 질병과 죽음의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된 물과 응거키를 열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참으로 슬픈 우리 아담과 하와의 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고를 읽을 때 마음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 땀을 흘리고 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볼 때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범사에 적자가 되고 생활에 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흑자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삶도 적다투승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중에 한 사람씩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삼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는 적자투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의 삶의 태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섬기던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주 부정적인 관점으로 그들은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인생을 살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 그들을 다 재앙을 당해 죽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면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흑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긍정적인 보고를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아 자손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을 멸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30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신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말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대로 행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긍정적인 말을 들은 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들은 말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긍정적인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뿐 아니라 말을 할 때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말리장천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우리와 같이 계시며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흑자 인생입니까? 적자 인생입니까? 흑자 인생입니까? 우리 일생 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인생을 흑자로 만들 수도 있고 적자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흑자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에 갈보리 십자가를 끌어안아야 흑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 모자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청산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주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값주고 사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흑자 인생이 되려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면 십자가를. 요한 3서 1절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라볼 때 주님이 전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왔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생명을 넘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의로움을 플러스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난 죄가 용서받고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다. 플러스입니다. 성결과 성령 충만이 플러스 됩니다. 심신의 치료와 건강이 플러스 됩니다. 제가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은혜가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이 플러스 됩니다. 저주를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우리에게 플러스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부요에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그가 왜 가난하게 되었나?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어서 그 대신 당신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을 기뻐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부요를 버리고 이 땅 험하고 가난하고 가시와 은거키와 저주가 떨어진 땅에 와서 십자가를 걸머진 것은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요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면 나누는 대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공을 벽을 향해서 탁 던져보십시오. 공이 벽 속에 들어가 버립니까? 아닙니다. 탁 때리면 탁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이 주면 다 튀어나온다고요. 여러분의 치마폭에 가득히 부어진다고요. 부활과 영생 천국이 또한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마음속에 청산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늘 긍정적으로 하고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었으면 항상 희망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십시오. 희망을 생각하십시오.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한 국가와 민족이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는 것은 국민들이 그 마음속에 희망찬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희망찬 꿈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흥합니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꿈꾸고 믿고 말하십시오. 생활과 환경을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세상 망하겠다, 어떻게 살겠노? 그런 환경이 다가와더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로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은 그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축복이 다가온다, 십자가의 오중보험 삼중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며 그 생각대로 축복이 오는 것을 꿈꾸며 믿고 말로 고백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을 자꾸 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이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절망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희생물이 아니라 고난을 변화시키는 4차원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에 들어가서 축복을 생각하고 꿈꾸고 보고 믿고 말하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원받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운명을 바꿉니다. 주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생겨나라 말씀하신 대로 됐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해서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있도다. 우리만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도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난 다음에 하루를 3초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되게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다릴 때 눈 딱 감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도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작하여 선을 이루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종국적으로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 항상 기뻐해요.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쁜 일이 있기도 하지만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없는 가운데 기쁨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의 일을 기뻐하고 기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해 줄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를 가지고 꿈을 꾸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여러분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멀리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참 후에 응답하실 때도 많습니다. 반드시 젊은 인생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80세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계산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로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쩌다가 마음의 스위치가 탁 돌아가서 편안해집니다. 실제 들리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 응답도 안 오는데 집에 돌아와서 밥 먹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해결되었다. 그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데 평안하게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꼭 압니다. 아, 이건 나보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때부터 감사를 넘치도록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현실화되어 나오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생각으로 들려올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께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 주리라.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고난에도 좌절하는데 그 이유는 부정적 사고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정적 사고를 하면은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걸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총동원하여 절망적 시나리오를 찾고 인생을 비관하며 부정적인 일과 소식을 찾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적자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긍정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희망으로 가득하고 마음이 낙관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흑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여러분 우리를 적자로 만들고 흑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네요. 우리가 내일에 대한 꿈이 성공을 가져오고 창조를 가져오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꿈꾸느냐, 하나님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고 맡기느냐. 하나님이 늘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긍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된다, 할 수 있다, 건강하다, 축복이 온다, 승리한다. 하나님이 긍정적인 말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긍정적인 선언을 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새해의 주인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바라볼 수 있지만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길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새해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살아가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 그들은 홍해가에까지 왔습니다만 장렬한 홍해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건너갈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바로 왕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해서 습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바로의 군대와 홍해의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정말 낭패를 당했습니다. 삶의 길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퇴유곡인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전대미문의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14절로 16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 밑을 지나서 무사히 광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 에덴의 문이 닫혔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세상살이에 너무 고달파서 부부간에 손을 잡고 울면서 떠나온 에덴에 들어가려고 여러 번 근처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영영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화영금이 에덴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누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에덴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에덴의 막힌 담도 무너뜨리고 길을 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용서와 의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와 의의 길을 열어놓을 뿐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용서와 의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인 우리들의 죄를 다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죄가 겹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은 담이었는데 그 담을 주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대로가 열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셨습니다. 길을 만드셨습니다. 길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고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으로 죄를 청산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길, 의의 길이 활짝 열리고 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축복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덴은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극락의 처소가 에덴이었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 에덴이었습니다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땅은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저주를 받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비극의 땅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세계는 생존 경전의 터전이요 사람들은 이마에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처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의 경제가 좀 나아질지, 서민 생활이 좀 부유해질지, 양극화가 좀 사라질지, 좀 부유하게 될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우리 마음속에 삶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집값은 천정 모르게 높이 뛰니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저주가 뒤덮인 이 강산에 주님은 저주를 짊어지시고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구라파나 미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축복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걸어감으로 그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주는 주님이 맞아서 청산해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모든 일은 헛된 그런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잘 되는 것 같으나 안 됩니다.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합니다. 부흥하는 것 같으나 발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됩니다. 실패하는 것 같으나 나중에 성공합니다. 패배한 것 같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승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의 길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요. 장수하는 것은 의학의 발전으로 많이 발전되었지만은 영생은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길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죽음의 강인 것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정복하시고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장차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영원히 살 길이 우리 마음속에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멸망의 저주가 횡행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멸망은 정복되고 극복되어 버리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용서와 의와 영광의 길이 되시고 축복과
부흥의 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길을 개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길을 찾아 헤매다가는 우리가 방황하다가 절단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이미 아시고 없는 데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살 길, 우리 가정에 나아갈 길, 우리 사업과 생활에 나아갈 길, 우리 사회와 국가와 민족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야 길이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아니하시면 막힌 길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명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구할 길이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명년입니다. 나라를 인도할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수는 없지 않아요. 오늘날 같이 불신의 사회 속에 누구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할 모세와 같은 올바른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선동하는 정치가가 아닌, 쇼하는 정치가가 아닌 참으로 민족을 살게 하는 위대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팡이인 모세와 같은 주의 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인도 오지에서 선교할 때입니다. 한 번은 밀림에서 그만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해는 져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산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히 한 원주민이 나무를 패고 있는 것을 보고 뛰어갔습니다. 여보, 나 길을 잃었어. 길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다리시오. 내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앉아 있는데 무려 8시간을 기다려도 눈도 끄떡 안 하고 자기 일만 한 것입니다. 8시간 동안 나무를 패고 난 다음 그것을 지기에 걸머쥐고는 날 따라오시오.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따라가는데 도저히 길이 아니거든요. 산수풀로 가는데 겁이 덜컥 나면서 이게 혹시 산도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 말이 길은 없어요. 그럼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길이니까 날 따라오시오. 더 겁이 납니다. 그러나 별 도리가 없어서 그분을 따라가니까 한참 만에 동리가 나왔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 말하기를 그때 그는 정말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길은 도저히 바라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데도 예수님만 길이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산골짜기에서 길이 전혀 없는데 원주민이 길이었습니다. 그만 따라가면 동리로 날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노력, 수양과 도덕과 고행을 통해서는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이 길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딱 감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를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야훼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의지하면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증오의 빛같이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길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지팡이로 길을 만드시고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을 만들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뿐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무리 길을 만들어 놓아도
우리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왔지만은 광야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36편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종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 중에 사도요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만 그가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광막한 소아시아 지역과 구라파 지역에 어떻게 어디를 갈지 알았습니까? 성령이 그와 동력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했습니다. 못 갈 때는 못 가게 하시고 갈 때는 가게 하시고 올 때는 오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그와 같이 계셔서 사도 바울 선생은 3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온 구라파를 복음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보세요. 성령이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 성령이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영이 막았습니다.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하니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서 마게도니아에 건너가서 바울이 전도하여 구라파 선교의 교두보를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오늘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제3위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도하는 자가 없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자나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항상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은 그를 부르짖고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 인도하시는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께 항상 길을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기를 간절히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붙들어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몰라서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도록 하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떻게 주의 종이 된지 종종 회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의사가 되기 위해서 부산 대청동 군창정내과에서 의사 보조원으로서 선생님을 도와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비가 오는 오후에 날씨가 우울한데 제가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YWCA로 내려갔습니다. 부산 역전에 YWCA가 있어서 거기에 가니까 켄 타이스라는 옛날 한국 해병대 출신의 선교사가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화를 느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 해서 제가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으니까 안수기도를 해줘요. 안수기도를 받고 내가 고맙다고 인사하니까 영어를 아느냐 그랬어요. 내가 영어를 안다 그러니까 나 통역이 좀 되어달라고. 내가 한국에 선교사로 나왔는데 통역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요. 통역이 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월급도 많고 생활이 보장된 내 직업을 버리고 그 길로 보따리를 싸서 그분 통역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몰랐던지
그가 성경을 말하면 나는 세상적으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가 고린도 전서라고 말하면 나는 고린도 1서라고 말하고, 고린도 후서라고 말하면 고린도 2서라고 말하고, 성경을 모르면서도 따라다니면 통역을 했는데, 이제 그와 함께 복음 사업을 하려고 할 만한 그 사람이 그만 한국 여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서 그만 여자가 자고 미국 가자 하니까 나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아예 나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버렸습니다. 가면서 저를 루피 리처드 목사님이라고 순복음 선교부로 안내를 해서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루피 리처드 목사님 선교사 잘 알고 그 교회 나가면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너가 주의 종이 될 사명이 있는 것 같으니 신학교로 가라 그랬습니다. 나는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부인이 나를 데리고 서울로 와서 서울 순복음 신학교로 데리고 와서 존 스테스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의 비서가 되어서 통역도 하고 월급도 받고 공부도 하면서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또 누구를 만났느냐? 최자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나는 학생회 회장이 되고 그는 전도부장이 되어서 같이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지요. 불광동에 가서 고아원을 설립한다고 애들을 모아서 이 잡아주고 머리 감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조그마한 집을 구해서 전도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보니 너무나 비참해요. 그래서 이걸 좀 도와주고 난 다음 선교하러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이 그만 잡혀가지고서 불광동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게 2년 동안 있다가 제가 군대에 복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갈 때 교회를 맡길 수가 없는데 존 허스턴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계시다가 한국으로 나와서 자기가 내가 올 때까지 교회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맡기고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제대하고 나와서 존 허스턴 목사님과 저와 최하실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존 허스턴 목사님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서대문에 부흥회관을 짓고 나오는데 나보고 가자고 해서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존 허스턴 목사님은 떠나가고 열심히 그곳에 목회해서 교인이 10,000명이 넘고 18,000명까지 되니 서대문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 기도하고 여의도로 나와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 발걸음마다 사람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켄 타이스 목사를 통해서 루피 리처드 목사님을 통해서 존 스테스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그 다음 최자실 할머니를 통해서 그 다음엔 존 허스턴 목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람의 손, 사랑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지 안 보내주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48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한참 목회할 때 다 떨어진 천막에 가마니를 깔고 교인 한 50명 모아놓고 사흘에 주간그릇도 잘 못 먹으면서 목회를 할 때였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 생각할 때 암담했습니다.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암담하고 나오는 사람이란 전부 거지들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철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더니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일어서라 그래요. 일어섰습니다. 손을 벌려라. 손을 벌렸습니다. 그러면 손을 벌리고 천막을 몇 바퀴 돌아라 그래요. 그래 50여 명이 있는 사람 앞에서 손을 펴고서 몇 바퀴를 도니까 사람들이 또 미친 사람 하나 생겼구나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그래 내가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손을 펴고 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언이 나와요. 그 예언이 뭐라고 하면 너가 얼마 있지 않냐면 은빛 날개 비행기를 타고 온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것이라. 지금은 여러분 박수를 치지만 나는 그때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흘에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는 처지에 가만히 떼기 깔고 천막하에서 목회하는 내가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은 미국 사람이나 할 일이지 한국 사람은
그런 것을 어떻게 꿈꿀 수 있느냐?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부터 48년 전인데 이제 뒤를 돌아보니 지난 48년 동안에 저는 은빛 날개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58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개인의 생활 속에 가장 성령의 인도를 많이 받는 방법이 마음에 성령께서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번연 목사님이 신교를 전도한다고 영국 교회에 복음을 전가한다고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간수장이 이 존 번연 목사님을 사랑해서 하루는 감옥 문을 열면서, 목사님 집에 가서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가족도 만나보고 오세요. 내가 살짝 눈 감아 드릴 테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감옥 문을 나가서 집으로 가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오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왜 돌아왔습니까? 나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돌아가라고, 마음에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소원이 생겨서 돌아왔으니 난 오늘 안 나가겠다고. 감옥에 들어가서 쇠를 철컥 잠그고 나니까 곧장 임금님 행차시오. 영국 왕이 시찰을 나왔습니다. 번연이 감옥에 있는지 아닌지 시찰하러 나왔습니다. 만일 그때 감옥에 없었으면 번연도 목이 날아가고 간수장도 목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번연이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왕은 돌아갔는데 간수장이 와서 꿇어 엎드려 절을 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갔더라면 내 모가지가 날아가 버릴 뻔 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보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언제나 성령이 가라면 내게 말을 하세요. 문을 열 테니까. 가고 들어오는 것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가 어떤 사람들은 뚜렷이 받지만은 보통은 뚜렷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서 계시를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한 소원을 일으켜서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말라는 소원을 일으켜, 또 할 것은 하라는 소원을 일으켜 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라, 좋다, 된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하면 하기 싫습니다. 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하지 마라, 못한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소원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전쟁통에 자라났기 때문에 정상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올라오자마자 6.25 사변이 일어나서 피난살이 생활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할 수 없었는데 개척교회를 할 때 뜨거운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라. 나중에는 심지어 자나 깨나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훗날에 제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영어를 한국어와 거의 변함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서 영어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로 나올 때도 한 가지입니다. 서대문에서 교인이 18,000명이 되어서 도저히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을 때, 그때 김현옥 시장이 여의도를 개간해야 먼지를 내고 여기에 도시를 개간하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하나밖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교회를 이곳에 옮기고자 하니까 다 반대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의도로 나가라.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도 여의도는 안 됩니다.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곳에 나가면 망합니다. 입 가진 사람은 다 망한다 그러는데 자꾸 소원은 여의도로 나가라 합니다. 근데 여의도로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시에 손도 할 데가 없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노동수 장로님이 내게 오셔서 천당 갔습니다만, 목사님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의도로 교회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하는데
여의도로 나가려면 시장에게 손이 닿아야 되는데 손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 갑니까? 목포 복음교회 김사라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 부인인데 그분의 아들이 차일석 부시장입니다. 김사라 권사에게 연락을 해서 그 아들에게 연락을 하면 좋습니다. 김사라 권사 내가 모르니까 노동수장님이 나하고 참 친합니다. 그래서 그럼 연결하시오. 그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 권사님 보고, 권사님 며느리를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권사님 따라 차일석 장로님의 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사모님을 만나가지고서 차일석 그때는 부시장인데 시장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을 해서 여의도에 우리 교회가 오도록 길을 열어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을 일으켜서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에 기도하면 안 될 일은 마음에 하기 싫게 만들고 될 일은 마음에 하고 싶은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소원이나 마귀가 준 소원은 기도를 많이 하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불빛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일어났다고 아침에 소원이 일어났다고 저녁에 당장 하진 마세요.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그 소원이 마음속에 불길같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은 야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일은 야훼께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것입니다. 내 개인, 가정, 생활, 사회, 국가, 세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기 전에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이 혼자 일하셔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겠다고 하시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지, 내 혼자 스스로 일을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혼자 일하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흘 동안 작정 기도한다든지, 일에 작정 기도한다든지, 20하루 동안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하는 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정을 하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20일 동안 기도하나 마귀가 기도를 막았으나 21일째 천사가 마귀의 진을 꿰뚫고 응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를 어찌한지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집중해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흘 기도, 7일간 작전 기도, 혹은 20하루 작전 기도,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한 것처럼 40일 작전 기도, 이러한 작전 기도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흘 동안, 일주일 동안, 20하루 동안, 40일 동안 작정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길 만한 큰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은 우연이 되었지, 그런데 우연이 아닙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이 다 참석하는 곳이라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라 그래서 템플 박사님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다 마치자마자 학생 한 사람이 청중 앞에서 손을 들면서 템플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같이 발전된, 과학이 발전된 세상에서 무슨 무식한 미신 같은 소리를 합니까?
성도들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연히 기도하다 보니 일어난 것입니다. 우연을 가지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 마세요. 템플 박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학생 말도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만 하면 우연히 자꾸 생겨나는데요. 기도 안 하면 학생이 말하는 우연히 안 생겨나는데 기도만 하면 응답이라는 우연이 생겨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우연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니 그 학생이 밀숙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도저히 안 될 일들이 기도하고 나면 우연처럼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송파교회를 세워달라고 저에게 무수히 간청을 했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빌려 쓰이는데 내가 송파 성천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캄캄해요. 적어도 송파 성전을 옮기려면 100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적당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매달리는데 기도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나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할 택이느냐?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 송파에서 이 많은 성도를 모실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나 기도해보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지 않아요. 그래도 실제로 당하면 자꾸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요. 그러나 이성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놀라우게 상상을 초월해서 우연한 일이 일어나서 송파 성전을 사서 오늘 성도들이 그곳에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삼은 재미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는 성동성전에 가니까 또 깜깜합니다. 그것도 빌린 성전에 있는데 교인은 5, 6천 명 되고 갈 데는 없고 성도들은 아우성을 치고 교회를 지어주든지 건물을 사달라고 하는데 또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깜깜해요. 그렇다 하면 재미를 봤으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고 기도했는데 깜짝 놀라게 또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사서 거기서 교회를 삼고 교회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리성전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또 교회를 사달라고 야단인 것입니다. 남양주 구리가 교인들은 한 3, 4천 명 되는데 또 전셋집에서 올 때 갈 데가 없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 또 마음이 답답해요. 아이고 돈도 없고 또 갈 데도 없고 또 되겠나 싶습니다. 사람은 항상 과거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이 생겨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그런데 또 우연히 또 이 집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연히 생겨나요. 그 우연히 기도하니까 생겨났지. 그 우연히 자꾸 생겨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생겨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면 우연히 자꾸 생겨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도하면 간섭하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9세기 남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탄이 교인에게 이 무기를 빼앗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 보십시오. 자식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보다 더 강력한 비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자식에게 여러분 좋은 것 줄 줄 아는 것은 부모의 모든 마음인데 하물며 부모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돌보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봉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국사를 돌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대개 야훼 하나님은 변혁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연이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러로 무너진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는 110층입니다. 건강한 청년이 1층에서 110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려면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걸음으로 시작하지만 30층쯤 올라가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을 헐떡이게 됩니다. 이후부터 마지막 층에 겨우 오르면 아무리 건장한 청년일지라도 기진맥진해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베이터로 가면 1층에서 110층까지 1시간 30분 걸어 올라가는 것을 28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1시간 30분이 걸릴 것, 엘리베이터를 타면 28초가 걸립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것 하면 몇 년이 걸릴 것, 하나님은 단 며칠 만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지으시고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나아가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의 도움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시련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은 열리고 길은 찾게 되고 일은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눈 덮인 사나와 같이 쳐다보기는 해도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